아멘. 한 꼬마가 블럭으로 뭔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들여다보자 꼬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쉿, 조용히 해.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아빠는 이제 교회를 만드니 조용히 하라는 이 아들의 말이 기특해서 되물었습니다. 얘야, 교회에서는 왜 조용히 해야 하지?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졸고 있는데 시끄러우면 다 깨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유머입니다. 어린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예배 광경이라고 하는 풍자 유머죠. 물론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유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조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늘 어떤 행동을 할 때 늘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제2권이죠. 총 5권으로 분류된 시편 제2권 중에 유일한 아삽의 시라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교훈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교훈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50편 그 위에 보면 표제 보면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죠. 아삽의 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두둔, 해만 같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전 시대에 음악을 가르쳤던 교사로 보입니다. 역대기 15장이나 16장, 역대하 5장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모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 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원래 음악은 수도원이나 이렇게 신앙 전통에서 가르쳐지고 배우게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들 이게 다 이렇게 신학교, 수도원에서 가르쳤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신학 논쟁을 하고 신학책을 써서 저술하여 보급하고 또 교리문답을 써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심지어는 찬송을 지어서 찬송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은 유명한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이죠. 자, 어쨌든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훈시인데요. 오늘 시편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6절을 눈으로 잠깐 살펴보시면 1절에서 6절은 전능하시니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예배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분은 세상을 자신 앞에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1절에 2절에 보면은 아름답고 높은 시온에 거하시는 빛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1절 보시면 여기서 유명한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을 받으시리라. 이 찬양이 이제 1절에서 나오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묘사하는데 삼키는 불과 사방의 광풍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강림하여서 거룩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신의 산으로 시간여행 안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설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위치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아삽의 시가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이 너무 크고 우리 자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온통 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저 멀리 한 점, 내 본론, 그러니까 내 얘기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앞세우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한 사모님의 가르침을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좋은 기도, 능력의 기도, 응답 있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인가 강의하는데 상당히 설득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신학자니까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아무 강의나 듣고 이렇게 설득되고 그러진 않은데요. 설득이 됐어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사람이 기도할 때요. 우리는 기도하는 행위나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내가 행하는 기도 내용도 기도를 행하는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그 크기가 기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도자가 기도의 자리에 서서 내 기도 제목을 쭉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바다를 이루게 하고 충분히 하나님으로 하여금 널찍하고 깊은 호수가 되게 한 다음에 거기에 빠져들으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인상이 분명해지고 그분의 표정이 보이고 하나님이 기도의 주제가 되고 내 인생의 주어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는 기도도 흘러가는 것이고 응답도 흘러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이죠. 오늘 시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 자리 앞에서 시온산에 거하셨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 만물을 부르시는 그런 완벽한 대양과 같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그 하나님이 이제 1절에서 3절은 어떤 자연과학의 하나님이라면 4절에서 6절은 인문학의 하나님이시죠.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인문사회의 정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완벽한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충분히 묵상하라. 그런 자리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제 예배의 중심 주제를 가르칩니다. 7절에서 15절이 아주 중심 주제죠. 한 가운데 있잖아요. 시편, 오늘 시편에서도요. 이 예배의 중심 주제, 핵심은 뭐냐면요. 예배는 재물이나 외형이 아니라 감사와 서원이다. 마음과 의지의 예배라는 예배의 정신,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위치시키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 주일 예배 기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예배 주일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온 교회가요. 이런 거예요. 일주일의 모든 초점을 주일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다뤄가야 될 어떤 일들이 있죠. 과제가 있죠. 도전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주일까지 연결을 하여서요. 내가 행하고 있는, 오늘 행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주 앞에 하루하루의 삶의 열매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가 주일에 그 이야기를 들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요, 엄마를 향하여 어떤 일을 잘하게 되면 뭐하죠? 항상 하고 나면 엄마를 쳐다봅니다. 뭘 기대하는 거죠? 엄마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죠. 넘어지면요, 아픈 일이 있으면 일단 울기보다 엄마를 먼저 쳐다봐요.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때 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애들은 엄마가 옆에 있어서 그때마다 반응을 살피고 그 표정을 살피고 시선을 마주치는데 똑같아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좀 클수록 이제 멀리 가잖아요. 멀리 가지만 어른이고 아이고 결국은 돌이켜서 쳐다볼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잘했다, 뭐 어쨌다,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밀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 주일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주일에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죠.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하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그 진실된 뉘우침을 품고 있다가 주일에 참회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죠. 이렇게 한 주의 모든 일들을 좀 어려운 단어로 주일에 수렴시키는 것입니다. 수렴. 그리고 주일에 그 마음을 가지고 수렴되었는데 하나님이 찬양으로 그날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딱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얼마나 감동 있고 정말 인생 다 살았다 이런 정도의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 붙들고 위로받고 결단하여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주일의 기능입니다. 예배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제 마디와 분절이 7일 이상이면 좀 긴 느낌이죠. 7일보다 앞당겨지면 좀 너무 짧아요. 적당하게 7일입니다. 이런 것이 감사와 서원의 삶 아닌가요? 지난 날들을 주님께 드릴 보고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이 감사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과 삶의 결단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서원이죠. 감사와 서원과 감사와 서원과 회고와 감사와 앞으로 살 날들에 대한 결단과 서원, 바로 이런 모든 시간 마디마다 감사와 서원의 맥락이 있고 그런 맥락 가운데 재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50편 오늘 7절에서 14절은 이런 예배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인간 정신의 간사함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제물 드리고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나, 꼭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행위를 그날 해버렸으니, 주일에 해버렸으니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파악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예배는 주일과 주일 사이에 있는 그게 예배인데 주일에 드리는 예배, 어떤 모여서 드리는 예배 행위가 펼쳐지니까 예배 드려버렸다. 그래 다 된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와 제사에 대한 이런 어떤 회의나 문제의식은 왕정시대를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기됐던 문제예요. 이사야, 여러분 그 이사야 1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열매 없는, 이런 내용 없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려하시고 지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물에 대해서 이제 지겹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의 정신은 감사와 서원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에 나를 기대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자, 16절에서 21절은 그러므로 이런 예배에서 이탈된 사람들, 정신을 놓친 예배자들이 결국 빠져버리게 되는 표리부동 위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6절 그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쭉 보시면요, 이들은 겉으로는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만 그러나 매일의 투쟁과 매일의 씨름이 없는 방자함이 있는 것이죠. 17절 사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등 뒤로 보냅니다. 18절 삶에서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들을 탐하는 도적질이죠. 허락되지 않은 삶의 유희를 즐기는 간음이죠. 19절에 그 입은 악하고 속이고 자신을 위하여 속이고 비방하여서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를 어렵게 하는 내면의 습속이 있습니다. 21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이 예배의 날, 하나님께서 어떤 정하신 날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될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신앙, 이 모든 것은 예배의 날 도리어 판결을 받고 깨어지게 될 것이니 헛된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시인이 결론을 내립니다. 22절, 23절 두 구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부정적 결론, 긍정적 결론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결론을 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예배를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치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들고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전령들과 같이 주중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접견국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외교 수행과 성과를 본국에 보고하는 대사관들처럼 그 모든 내용들을 마음에 품고 이제 만나 우리의 얘기들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주님 배울 것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내도록을 살다가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 그것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그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삶의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하루 단위로 하시는 것이죠. 하루 단위로. 오늘을 시작하여서 내일 새벽에 또 하나님과 미주알 고주알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일주일을 내다보면서 달려가고 그 일주일을 내다보면서 우리 시선은 영원과 종말에 맞춰서 달려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선의 삶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산에 불러 모아주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크신 바다 안에 우리 자신을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돌이켜봅니다. 이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투쟁과 씨름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이며 삶의 제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매일의 결단과 서원을 이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풍요로운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와 같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랐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결단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